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사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붙는 자인데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갔더니 끌어가라 하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 소개되어 전도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just as he was speaking 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시고 계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나누셨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살폈죠?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중간에 지금 유다가 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를 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 외면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하나님께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다잡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분리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제 얘들아, 내가 몇 시간 후면 이를 위해 끔찍하고 잔인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아울러 처참한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어.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와중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불쑥 나타나죠. 그리고는 입을 맞춥니다. 여느 제자와 스승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존경의 표시로, 사랑의 표시로 그렇게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입맞춤은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입맞춤에 뭔가 냄새가 납니다. 입냄새 말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면 소리내서 팍팍 웃고 그래요. 왜 이렇게 표현력에 자신감이 없어? 재밌었잖아. 응? 여러분,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드러나요. 제가 차례차례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43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유다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유약한 학자가 아니었어요. 사무실에서 펜대 굴리는 사무직의 새님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구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수많은 무리의 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검, 또 몽치를 갖고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칼이니까 이해되시지만 몽치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이 몽치는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야구 빠떼방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함께 온 수많은 사람들은요, 잘 훈련되어지고 길러진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본문 44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를 더 선명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여기 보니까 군대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군호. 여러분, 이 군호가 무슨 뜻입니까? 군호. 여러분들이 아시는 암호랑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는 언어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서 상대편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군호는 뭐였습니까? 바로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예수님 앞에 나온 유다가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사인이에요. 군호입니까?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그냥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맞춤하는 건데, 그 상대편에서는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체포의 사인이에요. 죽음의 사인, 죽음의 언어. 말 그대로 예수님과 유다가 예수님께 한 키스는요, 바로 죽음의 키스예요. 또 유다는 그것도 못 믿었는지 자신의 그 팀에게 한마디 더 하죠. 그를 단단히 끌어가라. 다른 말로 하면 방심하여 놓치지 말고 확실히 잡아 정리해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4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강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요, 그냥 집안 물건 훔치는 좀도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원래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 체제를 세우기 위해 폭력적인 전술, 검을 사용하는 게릴라, 곧 혁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유다와 함께한 일행들은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이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요, 그 당시 정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는 언제였죠? 언제요? 기억하시죠? 우리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날, 유월절.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감난산에 가셨어요. 거기 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바로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새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본문 말씀을 살펴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이 시간적인 간격은 아주 촘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여전히 유월절 명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당시 로마 당국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긴장하고 있을 때가 바로 이 무교절과 유월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30년에 애굽의 종살이를 해방되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처음 해방을 맞이한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 놀라운 첫 번째 해방의 기적을 자기 자신들의 마지막 해방의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밤에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대요. 다른 나라의 압제와 빈곤에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대요. 여러분, 실제로 이 유월절 기간에 역사적으로 몇 차례 그래서 폭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월절이 골치 아픈 명절이에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킬 확률이 가장 높은 날 중에 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울러 유대인들 중에도 유독 이 날이 신경 쓰이는 부류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기득권 세력들이요. 로마 세력과 결탁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만 살찌우는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경제, 정치 이런 모든 생활 기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지금 그들은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혁명, 쿠데타, 게릴라가 일어나서 나라의 왕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무슨 봉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인해서 로마 당국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기간에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보십시오. 내가 왕이다 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갈채와 환호를 받아요. 또 성전에 나아가셔서 그 성전을 들러 엎으셨죠. 이 행동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를 향한 도전. 유대 사회에서 뿌리 박혀져 있는 기존 체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황을 이해하시고 오늘 유다와 함께 온 자들이 검과 몽치 이것을 가지고 왔는지, 왜 그들이 군우를 짜서 치밀하게 사전에 예수님을 단단히 잡으려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다를 비롯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로마 당국은요, 예수님께서 혁명, 쿠데타를 일으킬 요주의 인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 경제, 종교 체제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정복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그들을 정복하려고 애쓸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검과 몽치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체계를 세우실 거라고 지금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로 오해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칼과 몽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섬기죠. 오히려 능력 있는 자들이 부족한 자들을 겸손히 섬깁니다. 함께합니다. 좀 전에 유다와 또 그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과 가졌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로마 당국 군인들, 또 유다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인들은 그렇다 치고요, 종교 지도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지만 공경하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이렇게 지금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시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예수님하고 무려 3년 가까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웠겠어요. 그럼에도 유다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몽치로 세워질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한 거예요. 힘으로, 무력으로 세워질 거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 무장하고 나오죠. 철저하게 군사적인 전략을 짜서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걱정대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혁명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요, 칼과 몽치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칼과 몽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칼과 몽치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울러 칼과 몽치로 무너뜨릴 수도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영원해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에 흠집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접근법 자체가 다르죠.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왕들은요, 힘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 힘으로 혁명을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새로운 왕이 새로운 나라를 구축합니다. 그러나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그저 왕조 이름만, 왕의 이름만, 사람만 바뀌었을 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매한 가지 똑같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사람만 달라졌을 뿐이지 추구하는 것은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이 세상 나라는 힘, 권력, 부. 여러분, 지금 국제정치, 경제 정세를 보십시오.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힘과 부를 추구해요. 권력을 추구합니다. 물고 물리고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의 연속이에요. 나라만 그렇습니까? 각 개인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갖기 위해서 모든 술수와 수법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다 또한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한 것이죠. 자신의 나라는 칼과 몽치만 있으면 세워지는 줄 알고 착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힘이 필요했고요, 권력이 필요했어요.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검과 몽치와 가까이 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듯 보였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칼과 몽치가 이 땅의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뜨악! 놀랐어요. 우리 본문 47절 말씀이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러분, 마가는 여기서 곁에 서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을 보면 이 인물은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 칼을 칼집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칼집에 숨겨져 있던 그 칼을 빼내어서 사용한 거예요. 칼과 뭉치로 나오는 유다의 군대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칼로 대항한 거예요. 칼집을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칼을 뽑아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유다, 죽음의 입맞춤을 한 유다, 그리고 유다와 함께 온 군대, 이들과 베드로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매한 가지 아니야? 응? 다 칼과 몽치 잡고 자꾸 휘두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제 해석이 틀리나요? 여러분?
여러분 유다는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귀가 그 마음에 어두운 생각을 넣었습니다. 유다는 그렇다 쳐요.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호기롭게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칼을 칼집에 꽂아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정작 시험의 순간이 오니까 칼을 뽑아두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는 실제로 그 칼을 내리쳤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이 땅의 교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교회의 힘을 키우는데 온갖 노력을 쏟아붓게 되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온 집중하지 않고 교회의 물질을 쌓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 크기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까?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물질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 아닙니까? 이 논리는요 유다의 논리예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유다의 논리에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에, 세상 나라의 논리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래요? 우리는 돈, 권력, 성공으로 이어지는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베드로처럼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외치지만 정작 시험이 닥치면 그 칼집에 꽂혀있는 칼에 손이 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그 칼을 칼집에 숨겨놓고 그 칼을 보이지 않다가 저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이 나올 때 그 칼을 뽑아들지 않아요? 그 칼을 마구 휘둘리지 않습니까? 이웃 죽이지 않아요? 상처 주지 않습니까? 아픔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 발 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죽음의 키스를 한 유다, 검과 뭉치와 함께 온 유다와 다를 바가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칼집에 있는 칼에 손을 댄 베드로, 그 칼로 상대방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52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검과 뭉치로 세워지지 않아. 그건 이 세상의 논리야. 이 세상 왕이 갖고 있는 논리야. 하나님의 나라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곳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곳이야. 심지어 그들을 위해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곳이야.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곳이야. 남을 위해 희생하고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는 곳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유다가 수많은 무리와 함께 군대와 함께 이렇게 왔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저항도 하지 않으세요. 두 손을 그저 내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끌려가기에 이르러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요. 또 51절에서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 4개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읽었던 51절에서 52절 말씀은요 이 마가 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청년이 있었대요. 바바리맨도 아닌데 그냥 다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둘러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옷에 속옷 하나 걸치지 않고 혼이불로 된 그 이불을 걸치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다가 그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지금 주랭랑 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보기를 이 청년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누가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누군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젊은 청년의 마음 속에도 칼과 뭉치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쳤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내 편인 제자들과 유다와 함께온 군대와 무리들의 전투력을 비교해 보니까 게임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까 그냥 36개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어찌 보면 칼과 몽치로 그것을 가지려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새파랗게 질려서 도망가다가 유다의 무리들에 의해 그 바바리코트처럼 불렸던 혼니불이 잡히니까 그것까지 메어 던지고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 성경에서 옷이 발가벗겨졌다는 것은 수치와 치욕, 이걸 의미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는 대중 목욕탕이 있어요. 저도 미국에 오기 전에는 저희 사는 고향이 온천이다 보니까 많을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도 간 적이 있어요. 수많은 남성들 앞에서, 여성들 앞은 아니고요, 남성들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 갔는데 오랜만에 목욕탕 가고 싶어가지고요, 대중탕에 딱 갔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 베베 꼬으면서 이렇게 가리면서 갔어요. 응? 여러분, 그런 문화 안에서 자란 저도 홀딱 이렇게 벗고 다니는 것도 민망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청년은요, 민망을 넘어선 거예요. 그 젊은이는 온 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수치와 치욕을 당하면서 도망간 거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몽치가 두려워서,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그 가치와 기준이 두려워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청년과는 반대로 수치와 치욕을 당하면서 도망치지 않은 청년이 있어요. 발가벗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조롱했지만, 수치감을 주었지만 도망가지 않는 청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젊은 청년은 밤이 깊었잖아. 새벽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빨가벗었어도 거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이 수치와 치욕은 피할 길이 있었을 거야. 근데 제가 아는 다른 청년은 대낮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이요. 제가 세표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로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스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새롭게 또 한 번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았어요.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어요. 이 부류들은 예수님하고 같은 동족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밥그릇이 빼앗기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같은 민족으로부터 배신당한 거예요. 거기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내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제자는 건강뭉치로 무장한 무리를 데리고 와서는 죽음의 키스를 하고요. 어떤 제자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자신도 칼집에 칼을 숨겨놓고 빼들었잖아요. 아울러 모든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혼니불이 홀딱 벗겨진 채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이 본문에서 다 경험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한번 불면 다 나가 떨어질 인생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온갖 수치심과 능력을 주고 있어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계십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본을 보이셨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외면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저라면 그들이 갖고 온 칼과 뭉치 뺏어가지고 그거로 처절하게 잔인하게 처리했을 거예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랑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1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힘을 내어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진액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전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말씀드렸어요. 예언으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말씀 바로 뒷구절인 11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또 같은 말씀의 11장의 말씀의 시작인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과 11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새의 줄기 한 싹, 이새의 뿌리 한 싹. 여러분 이 두 구절이 과연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새라는 인물 아시죠? 바로 다윗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낳고 해서 쭉 따라오다 보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완성되어질 것을 지금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발가벗겨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같은 민족의 배신을 맛보셔야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힘과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믿어지게 되어질 때 이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당할 거냐는 거죠. 제가 아까 좀 전에 젊은 두 청년 비교해드렸죠. 세상이 무서워 세상이 추구하는 칼과 몽치를 위해서 뛰다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데요. 이 중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 저 혼입으로 덮고 가다가 도망친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수치, 모욕당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면서 복음으로 복음을 위해 복음 안에서 살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모욕당하고 싶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져야 되지 않을까요? 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십자가 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무엇이 수치스러운 삶인지 치욕스러운 삶인지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칼과 몽치, 아니면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지는 찬양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게요.